오늘은 27일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했는데 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요 5권은 나그네 교회에도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고 요 5권만 재본을 하든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이제 전권이 다시 이제 인쇄돼서 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게 지금 이번 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거는 초반에는 좀 그렇게 뭐 재본을 하든 아니면 파일을 이렇게 막 공유하든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계명의 내용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 함께 또 나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말씀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로마서 7장의 상태를 이제 우리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어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았을 때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된 습성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죄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기 쉽다라는 사실을 또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처럼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대한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잠자는 개 동면에 있는 어떤 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죄의 습성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자극되고 막 살아나고 깨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영화의 날까지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또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계명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소요리문답 82문답과 149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요지는 이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의로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임의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서 이 율법의 말씀은 결국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도 나타나 있는 구조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의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과 또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하여져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민감해져 가는 것이 또한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또 은혜로 허락받은 그 무엇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한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전이 담고 있는 또 외형적인 그 모든 구조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여러, 우리 자신은 부정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마술사 시몬이나 뭐 이러한 존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82문답과 대요리 문답 149문답 내용과 말씀 요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 어두우시죠? 이거 불 제가 오늘 좀 빨리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로켓 배송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한낱 사람은 그 누구도 타락 이래로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이 생애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에 계시된 구속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구약 전체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바가 끊임없는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연약의 요구들이 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은혜로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의 드러나는 모든 조건성 또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충족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연약함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또 목사님들과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저희 아내가 뭐 약속을 이제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약속은 이제 결혼의 이제 그 맹세죠. 서로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로서의. 근데 둘 중에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약속을 파기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남은 당사자는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저의 목회적 견해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누군가가 어떠한 성경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명백하게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헤어짐의 정당한 근거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유비로서의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 목회자라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뭐 당신이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 뭐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죄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용인하는 바니까. 근데 용인하는 것과 장려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도울 것들이 있으면 함께 돕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귀책 사유가 있는 자들을 향한 교회적 권징이나 치리는 당연히 행하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유지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러했다라고 해서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깨는 것, 이것은 사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랬지? 나도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의 그 본래의 목적, 거기에 있는 중심의 의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라고 한들 하나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육신 가운데 자신을 가두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한하신 사랑에. 그렇기에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약속을 그들 편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랬어? 나도 그러면 깰게. 나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 그 언약 가운데 매이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너희들 내버려 둘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자신 편에서 충족하시며 그 모든 언약적 요구를 충족하시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서의 또 목회적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적으로 가르쳐지고 권면되어져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본성들, 그런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억누르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김병현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379페이지에 위에서 이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식으로 계명의 말씀에 대한 언급 이후에 바로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십계명의 내용들을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해설 처음 내용에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어. 우리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은 완전히 영화롭고 의로운 존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거죠.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라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데요리문답 149문답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될 수 있는 이제 번역인데, 그러면 도움으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 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라는 이제 식으로 오해될 수 있죠. 근데 덧붙여서 데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이 생에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데요리문답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데요리문답 25문답 또 신앙고백서 6장 6절에서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신앙고백서 10장 1절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11장에 있는 5절의 5항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이 땅에서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13장 2항 그리고 데요리문답 78문답에 보면 신자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생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들을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했고 이제 계명의 말씀을 언급하면서도 또 혹여라도 이 계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 예전에 오벌린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는 주셨지,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 말씀하셨지 라고 이제 단순히 어떤 논리적 사고 가운데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그래도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뭐 양반이지 라는 생각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 여김 받음,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음은 이 율법을 너가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 목적과 같이 뭐 삼용도라고 하죠. 교육의 용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 용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지향에 나아가야 되는 바로서의 계명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계속 적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계속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율법의 두 번째 용도 또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대우리문답 149문답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역사 가운데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도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뭐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사실 그 모든 동일한 뿌리에서 발현되어진 파생되어진 교단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 모두에게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그 순간순간의 완전함을 이야기했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 한결같은 완전함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영화의 단계, 성결함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구원파적인 가르침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완전 성화, 완전 영화에 대해서 말씀했는지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뭐 어떤 면에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두 번째 어떤 성령의 충만함 어떤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이 부어주심의 은혜들을 이제 체험했던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나 이제 뭐 그런 어떤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어떤 경건한 삶 가운데 완전히 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이 또한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그런 충만함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와, 이 상태면 영화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막.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구나가 그런 시간들 경험들도 어떤 특정한 시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웨슬리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막 한창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교회로 오면서 막 오는 중에 사고가 나서 그냥 바로 이게 천국행 그냥 이 길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점점 이제 사람인지라 결국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굴곡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이 은혜, 이 어떤 충만함이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한결같고 계속하여 이렇게 상승되어지는 이런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언제나 그 내가 서 있는 그 시간, 그 순간 속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라고 하는 이 말씀들로 이제 그 뉘앙스가 점점 웨슬리 목사님의 후대 가운데 변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웨슬리 목사님 항상 그렇죠. 루터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루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파의 또 가르치는 바, 정리된 바가 다른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제가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감리교도가 아니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말씀했던 바와 지금 이 시대의 그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믿는 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성결교도 그렇고 완전 영화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죄를 그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완전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그의 파생된 가르침을 믿는 본래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의 가르침은 그래서 순수하게 죄를 짓는 어떤 그러함에서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어떤 은혜로도 완전히 이 계명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 또 신뢰하는 바의 내용이다. 이 사실은 성화의 불완전성을 학습하면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78문답 앞서 살펴보았던 78문답에서는 불완전한 성화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자들 안에서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끊임없는 소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며 영적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최선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는 또 로만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공로 사상도 여기에 대한 그 반론의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라 오늘 읽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은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가야 되지만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자인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교훈을 줍니다. 오히려 중생한 신자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 학습한 후에 자신을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인 것처럼 높이는 어리석은 성화의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만 살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실 대놓고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비교적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조금은 더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듣고 또한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신 바를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어떤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공로들을 안고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6일의 삶 속에서의 수많은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6일의 삶 속에 또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또 은혜를 기대하며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그 주일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적인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6일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러한 6일의 삶의 시간들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눈에 주목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 가운데서 연단되고 다듬어진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의 그 온전한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또한 나타내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어제 나눈 말씀의 의미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었고, 오늘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이 십계명 해설을 어디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 파트, 감사의 파트에서 계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도 감사의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구조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파적인 어떤 사고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적지 않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도무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랬다면 어떤 중생자라도 죄를 짓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죄를 졌죠.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여기서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짓는 일에 완전히 동의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거리낌, 그 어떤 주저함이 없이,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자들은 그러한 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낌, 불편함,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의 어떤 그런 찔림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완전한 실정법을 어길 만큼의 막 그런 죄라고 한다면 도덕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찔림들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정도의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 실정법은 어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범하였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찔림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짓는 일에 완전히 동의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죄를 짓는 그 습관 가운데 내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완전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며 그 죄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며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미호 교수님도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책 문제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재판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본인이 전화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적용 질문에 답이 왜 없냐, 이 질문을 엄청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평서원에서 나오는 새로 발간된 책에는 QR이 아마 여기 같이 삽입이 될 거다. 그래서 뭐 QR로 보면 아마 답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따로 어떻게 기재하진 않고 QR 정도만 삽입해서 이제 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질문은 있고 답은 왜 없지라는 생각하긴 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이제 교수님한테 왜 답을 안 써놔서 나 못 쓰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 이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적용 질문 1번, 오늘 읽은 두 요리문답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며 그것이 또한 거듭난 자들의 변화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가 앞서도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완전함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요구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되게 하신 본성 가운데 우리는 또 마땅히 또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두 가지죠.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짓는 일에 완전히 동의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죄를 짓는 습관 가운데 내내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3번에 여러분은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 온전하게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까? 그 결심으로 인한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궁극의 의미는 우리의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하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또 성경의 여러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한 그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 말미암는 한계들과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이 땅에서의 그 죄의 흔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는 원하지만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그 한계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영원한 날들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의 한 부분들이 다 고장나고 기능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나이 들어 갈수록 뭘 바랍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주님 곁에 갈 날 이것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처럼 온전히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그 영원한 날들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져가고 분명하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에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마치면서 10계명을 오히려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받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결국 이 또한도 우리 각자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함이에요. 서로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비교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함 가운데 우리도 서로도 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시기 위한 의미와 또 목적들이 요 내용들 가운데 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또 기억하고 어제 말씀 또 주일에 나누었던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또 말씀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더 날카로울 수 있고 더 엄밀할 수 있고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지주의라는 범주 자체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통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그노시스파라는 용어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같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 눌림들, 책임감들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였어, 저것도 죄였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하는 이해해야지만 마땅한 모습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도 죄를 졌고 저렇게도 죄를 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 계명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며 야, 너 그것도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야, 저렇게 마음 품는 것도 죄야 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언제나 주시는 말씀들과 또 성경적인 지식들, 또 신학적인 지식들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함 가운데 누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의 목록에 이만큼 계명 하나하나들마다 금지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로 열거되고 있는 그 많은 분량의 그 모든 죄의 내용들을 보면서 누가 과연 교만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 본래의 본성과 같이 변화된 본성과 같이 겸손하여져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겸손하여져 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식적인 겸손함,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김받기 위한 겉으로만의 그런 가식적인 겸손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겸손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되어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 또 되새기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한날의 여러 가지 또 일정들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 관련된 일정으로는 어쨌든 은행에 다녀오는 일들과 또 이거 등 나간 것들 또 이게 좀 잘 보완하고 하는 것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